네, 반갑습니다. 함께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창세기 13장 말씀인데요. 13장 1절부터 18절 말씀인데 조금 길어요. 근데 다 같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요. 1절부터 13절 말씀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무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다 같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많이 더우시죠? 네. 이게 작년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생각보다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건강하시고 또 이 시간들 속에서 마음을 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제가 수요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 주신 몇 가지 마음들이 있어서 그 마음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브라함입니다. 제가 아브라함을 참 좋아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아브라함을 참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됩니다. 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그 약속의 땅에 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든 겁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가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머문 그 지역이 남방 네게부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가 여러분 사막 지역입니다. 사막 다녀오신 분 있으신가요? 사막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이 원래부터 거칠은 땅입니다. 그래서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면 간간히 이렇게 곳곳에서 자라던 풀포기마저도 싹 메말라 버리는 겁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무슨 업을 했죠? 농업이 아니라 그렇죠. 목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목 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근이 든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생존 자체를 흔들어 놓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이요. 그 기근을 견디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벗어나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내가 어려운 거예요. 삶에 고난이 오고 문제가 있으니까 에이씨 몰라. 그리고 그냥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수치를 당합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 애굽 땅에 내려가서 수치만 경험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애굽에서 돌아올 때에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자, 여기서 은과 금이 풍부했다라는 게 그냥 그냥 요렇게 많았다라는 게 아니라요. 이건 엄청나게 대단히 많고 수적으로 많았고 무거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기근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도피해 버렸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네게부 지역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하나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예배드렸던 그 장소예요. 거기에 온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애굽에 내려간 사건은요. 어떻게 보면 자기 신앙이 얼마나 실력이 없는가를 드러내는 하나의 단편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밑바닥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다들 살면서 여러분의 성품, 성격의 밑바닥을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인생 속에 다들 밑바닥을 한 번씩들은 다들 치고 난 지금이 밑바닥이라 생각했는데 또 다음 보니까 그것보다 더 깊은 밑바닥을 또 쳐본 적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다들 그런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밑바닥이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밑바닥을 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일어냐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은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없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는 우리 아이들이 넘어지는 게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계산 속에 들어가잖아요. 애들이 넘어졌다 일어나는 게 부모의 계산에 딱 들어가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있어서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좌절을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서냐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밑바닥을 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나름의 방법들을 쓰지요. 어떤 분들은 그냥 잊어보려고 뭐 다른 일에 집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극복이 아니죠. 뭐 술을 마신다거나 그건 잠시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 세상적인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선택하지만 그게 궁극적으로 그 사람 안에 진정한 회복, 진짜 일어섬을 허락해 주진 않더라라는 겁니다. 성경은 근데 우리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그러니까 전에라는 말이 뭐냐면 맨 처음에 그가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와서 예배 드렸던 그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 장소에 아브라함이 다시 오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그곳이나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서 그의 인생의 수치와 바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아브라함은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동시에 뭘 경험하냐면 자신의 생명을 진짜 그곳에서도 지키시고 붙드시는 분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 또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경험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를 입었어요. 애굽에서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한 회복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했지만 아브라함 안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은혜의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이 예배를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자신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의 그 모습처럼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나와서 그가 하나님 앞에 처음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게 예배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한 자가 완전한 하나님 그분에 대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 원하고 계신다는 걸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우리는 참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제가 단독 목회할 때요, 저희 담임자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목회 감리교 목사들은 1년에 한 번씩 자기가 예배를 몇 번 했고 신방을 몇 번 했고 뭐 성경은 몇 번 읽었고 뭐 이런 걸 적는 게 있어요, 목사들은. 근데 제가 그때 단독 목회했을 때 제가 담임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담임으로 있을 때 1년 예배 드리는 횟수를 세 보니까 몇 번 정도 나온지 아세요? 몇 번 나왔을 것 같습니까? 몇 번 정도? 100번? 한 최소 제가 진짜 최소로 했거든요. 다 카운터를 못 하니까 최소 400번 이상 들었더라고요. 놀라시는군요, 여러분. 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굉장히 놀라실 줄 알았는데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400번 이상을 드린 거예요. 우린 참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제 동기 목사님도 지금 이제 튀르키예에서 지금 지진 나고 사역 거기서 계속 하고 계시는데 마음껏 예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죠. 그런데 예배를 많이 드리고 오래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드리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할 때에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놓치고 그러면서 점점 예배에 대한 질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퀄리티가 떨어지니까요, 그게 삶의 질의 문제도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요 두 개가요, 희한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요, 실제 그렇습니다. 예배과 삶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게 아브라함의 예배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는 죽음을 직면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아브라함은 직면하고 오죽했으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내 입장에서 되게 자존심 상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사라도 그거를 허락합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걸 그 아내조차도 알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 큰 두려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 내려가서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가 비록 실수하고 무너지는 그 현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주인이시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에 다시 와서 그가 깨닫고 배운 그 고백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을 통해서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예배라는 게 우리는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형식적인 것이지 진짜 본질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떤 자리이십니까? 집사, 권사, 성도니까 정교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는 곳입니까? 직분자이니까 해야 되는 곳입니까? 아니면 예배 드려야 복주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예배는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은혜를 입었고 이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미 주님이 나의 통치자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바뀌면 샤머니즘이 되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물 빌어놓는 거랑 여러분 우리 예배의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우리 예배는 그냥 샤머니즘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예배에 대한 저의 태도를 다시 한번 좀 점검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 담당만 지금 계속 십몇 년째 예배를 저는 이렇게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대해서 늘 제가 점검하지 않으면 저도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를 인도하시고 다시 한번 내가 예배자로서의 태도와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서 그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저의 마음을 점검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심 안에 제가 늘상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목사니까, 예배 담당 목사니까 예배를 드린다가 아니라 놓치지 않으려고 너무 부단히 애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죠. 하나님, 내 생명을 지키시고 내가 때로는 무너지는 현장에 있을지라도 나를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시죠 라는 그 고백을 놓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부단히 애를 씁니다. 왜 부단히 애를 쓰냐면, 부단히 애를 쓰지 않으면 너무 치열해요. 그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냥 편하게 오십니까? 오늘 어떠셨습니까? 막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나의 한숨, 그 큰 한숨을 갖고 나오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치열합니다. 매번 치열해요. 최근에 성남 동지방 연합성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교회도 2주 걸쳐서 저희가 참석을 했는데, 마지막 그 집회 때 황성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오셔서 인생의 다양한 감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라. 제가 그 제목이, 제가 나중에 이제 담임이 되면 이제 제 나름의 목회 계획이 있거든요. 그때 한 몇 년 동안은 예배에 대한 주제로 나갈 건데, 그때 내가 이거 모티프로 삼을 거다 이제 메모를 해놨어요. 너무 큰, 그때 제가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수많은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슬픔의 감정도 있고, 저는 오늘 아침에 또 아이들과 한바탕 하고 또 나왔어요. 아침에 짜증이 너무 많이 났었어요. 하필 또 설교하고 찬양인도 해야 되는데 아침에 또 건드는 거예요. 한바탕 하고 왔죠. 우리 어른들 말로 그냥 이게 있었어요. 수많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 때문에 내 예배가 망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솔직히 감정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내가 좋으면 오늘 예배, 그래서 전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는 말을 잘 그렇게 크게 막 믿지를 않습니다. 왜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었다라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기준이 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듣고 싶은 말만 주십니까?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말들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은혜 받지 않았다는 또 얘기를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철저하게 내 중심이라는 겁니다. 감정이 무너져도 우리는 예배를 해야 합니다. 감정에 따라서 예배가 달라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감정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 감정을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걸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다윗의 예배의 특징입니다. 그게 다윗이 갖는 예배예요. 가지고 나온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 가지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주인이시니까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대로 가지고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면 우리가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깨달은 게 그건 거예요. 그가 애굽에 내려갔어요. 인생의 실패를 맛봤어요. 여러분 다들 맛보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야, 진짜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구나. 내 머리로 아내를 누이라고 바꾸고 속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든 벗어나 볼까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그 예배를 드릴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깊은 절망들, 좌절들, 자신의 실력 없음, 창피함들, 한숨들, 이 모든 것들이 그 예배 가운데 고스란히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 고백이 올려드려질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온전한 관계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듣고 싶은지 아십니까? 우리의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과정 속에 그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요. 예배의 퀄리티, 예배의 질이요. 삶의 퀄리티에도 영향을 줘요. 쉽게 말하면요. 예배의 깊이가 삶의 깊이로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배를 이렇게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걸 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깊이 예배드리는 분들을 가만히 그분들의 삶을 추적해서 보고 있으면 삶의 깊이가 남다릅니다. 정말 남다릅니다. 근데 예배를 대충 드리고 진짜 신앙에 대한 고백이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시는 분들은 그분들의 신앙의 삶을 추적해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예배 인도를 하잖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지만 예배하면서 동시에 회중들도 파악하고 또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저는 보게 돼요. 찬양 인도 저도 예배를 하지만 주변 상황들을 본단 말이죠. 보고 있으면 그리고 또 예배 담당이기 때문에 맨 뒤에서 전 이것들을 총괄하잖아요. 이걸 보고 있으면 그게 경험돼요. 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진짜 깊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분들은 그분들의 삶도 깊다는 게 보여져요. 희한하죠. 어떤 분들 진짜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그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남다르더라는 거예요. 솔직히 엉망인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을 못 하십니다. 핸드폰을 보고 계속 찬양을 해야 되는데 딴짓하고 있고 옆 사람과 이야기하고 다른 짓하고 그냥 나 혼자 하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또 방해를 줍니다. 핸드폰 보지 말라 그 이야기가 왠지 아십니까? 내 시선을 빼앗겨 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그 고백을 다른 사람들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삶에 꼭 여러 가지 잡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게 있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떠냐면 그가 그 인생의 바닥을 치고 그런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세워지니까 그의 예배도 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과정들이 몇 번 걸쳐서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의 예배의 깊이는 갈수록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삶도 깊어집니다. 수많은 감정들, 수많은 어려움들, 그걸 잊어버리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감정입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당신께 이것마저도 내가 올려드립니다. 헌금만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상황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고스란히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요, 아브라함의 삶에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져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본문 13장 5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전 사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부분을 다루고 싶은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브라함도 그리고 그의 조카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는데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한 이유는 소유가 굉장히 많았대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그의 조카 롯도 같이 애굽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가 늘어났고 둘 다 소유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유가 늘어난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퉜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다투다는 말이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요. 몸싸움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 몸싸움까지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다툼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피가 튀기는 거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그리고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애굽의 긴 여정을 함께 해왔지만
결국 소유 문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피를 나눈 형제지간끼리, 어떤 경우는 심지어 부모 자식끼리도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 소유 문제 때문에 다투고 법정 공방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들까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브람과 롯과의 관계 속에도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아브람의 태도가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꼭 지녀야 되고 예수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다툼이 있고 난 후에 먼저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거기 보면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나 이렇게 이잖아요. 쓰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제발 이런 뜻이에요. 제발 제발 다투지 말자. 우리 형제이지 않니? 제발 다투지 말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형제가 아니냐? 제발 이런 뜻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아브라함이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었을 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곳에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애굽 땅으로 간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겪으면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는 애굽에 내려갔으니 당연히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지역신.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옛날에 보면 예를 들면은 가나안 땅에서만 역사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애굽은 애굽의 신들이 역사하고, 우리 옛날에 그런 샤머니즘적인 게 있었잖아요. 그런 개념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안에도 그런 개념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의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소유까지도 늘려주셨다는 걸 경험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안에 딱 내려진 신앙의 결론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복이라는 게 내가 많이 가지고 뭔가 있고 그게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가 복이라는 거.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소유의 많고 적음, 이게 아브라함에게 복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다툼이나 분쟁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싸우지 말자. 친족 아니냐? 내 앞에 온 땅이 있다. 싸우지 말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아브라함이 뭘 배운지 아십니까? 자신의 인생이 소유가 많아지면 인생이 복되고 그게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 속에서 배운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다툼과 분쟁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인해 삶의 근간이 흔들려서 갔지만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배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걷고 계신 그 길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좋은 길을 걸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갈밭을 걷고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험한 길을 걷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온전한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니까 아브라함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넉넉해지는 겁니다. 넉넉해지는 겁니다. 소유가 많아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
왜요? 그의 인생은 그냥 소유가 많은 땅을 뭐 내가 선택하면 내가 넉넉해지고 행복해지는 그것이 아니라 이미 바닥을 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결정권이고 복의 기준이 된다는 걸 아니까 그것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양보할 수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선택하라고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아브람과 롯 둘 다 기근을 경험하고 둘 다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갑니다. 부어주시는 은혜도 둘 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13장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장면 이후에 둘의 실력, 신앙의 실력이 아주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그 말은 뭘까요? 롯은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배운 게 아니라 롯이 본 것은 세상을 본 겁니다. 애굽의 그 화려함 아시죠, 여러분? 애굽, 이집트 문명이 고대 문명들 중에 가장 오래됐고 얼마나 화려한지 아시죠?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나니까 선택이 다른 거예요. 요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올라와서 아브람과 롯은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브람이 그때 전체 가장이기 때문에 그에 속한 사람들 전체가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람은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지만 롯이 드린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선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에 먼저 제안하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그 제안에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소알 땅까지 물이 넉넉한데 마치 뭐 같다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웃긴 말인지 아세요? 롯이 여호와의 동산을 본 적이 있을까요? 본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뭐 힘들고 뭐 하면 야, 저기가 천국이네. 천국을 갔다 오신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냥 뭐예요?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요게 탁 나타나 있으면 그게 천국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애굽 땅과 같더라라는 겁니다. 롯의 마음은 똑같이 경험을 했지만 그곳에서 롯이 품고 있었던 건 일관되게 세상의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애굽 같더라. 그래서 롯은 여기서 뭘 보냐면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애굽만 보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었다는 건 뭐예요? 그가 품은 게 고스란히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품고 있는 게. 애굽의 그 화려함만 품고 있었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애굽과 똑같아 보이는 뭘 선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겁니다. 롯의 선택이 그런 겁니다. 롯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만 거기서 롯은 하나님을 배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은혜를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을 배운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14절 보겠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뭡니까? 아브라함이 롯과 결별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기근, 똑같은 죽음의 위기를 경험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고 예배 가운데서 그 하나님과 온전한 회복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가 그의 삶의 변화로 이어져서 롯에게 양보할 수 있는 넉넉한 자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넉넉한 자로 변하니까 어때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말이 되게 비교가 돼요. 롯이 눈을 들어. 근데 아브라함에겐 뭐래요? 하나님이 너는 눈을 들어서 봐. 내가 보여주는 곳을 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자기 안목, 자기 관점으로 모든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 롯의 결과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의 선택의 한계를 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도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문제예요. 자기 선택인 겁니다.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봅니다. 근데 그게 그냥 드리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령을 울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눈을 들어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눈을 들어 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설레이는 장면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설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관계가 회복되니까 넉넉한 거예요. 넉넉하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거기에 은혜를 담은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내 그릇이 이만해요. 내 그릇이 뚜껑만 해요. 넉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담길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반대로 그릇이 이만해요. 넉넉해진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뭐가 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일들이 거기에 담겨진다는 겁니다. 왜 기근, 왜 인생의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을 넓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다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선택했고 내가 네 인생을 끌어가. 그럼 아브라함은 거기서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점점 아브라함의 신앙의 크기가 커져가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담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작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건 너무 많아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내 그릇이 넓어질 생각을 안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넉넉해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배우려 하지 않아요. 그저 그냥 예배 와서 내 것을 쏟아내는 것에 불과해요. 그냥 신세 한탄에 불과해요. 넋두리 한다라고 하잖아요. 쏟아내고 가요. 그냥 기도해도 똑같아요. 기도한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 기도했어로 그냥 끝나버려요. 어우, 속 시원하다. 하나님은 시끄러워 죽겠대요. 전혀 소통이 없어요. 그분을 닮아갈 과정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 14절 13장 14절부터 18절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롯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롯도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속에 공동체 안에 들어온 자입니다. 똑같이 출발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는 구원을 받았지만 일평생이 자기 안목과 자기 것에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가 있어요. 그의 인생에 전혀 하나님의 것으로 담겨지질 못해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그 삶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너 이거 봐봐. 야, 너 이것 좀 선택해 봐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걸 말씀하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신나지 않았을까요? 왜요? 아브라함이 자라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애들 크는 거 볼 때 물론 귀여운 걸 모습을 간직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자녀들이 자라나는 걸 볼 때 뿌듯한 마음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이거 봐봐. 너 이거 봐봐. 너 이거 봐봐.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아브라함 믿음 별로 없었어요. 우리랑 똑같아요.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그는 그의 인생에 기근이 오고 그의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에 그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싸움을 한 거예요. 은혜만 경험하고 그 은혜만 경험한 것으로 땡이 아니라 그가 경험한 그 은혜를 통해서 그의 삶이 넓어지는 씨름을 하는 거예요. 깊어지는 씨름을 하는 거예요. 깊어지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속 담고 싶은 거예요. 그거의 절정이 어디냐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예요. 이삭을 하나님이 거기서 아브라함을 시험한다라는 게 뭐냐면, 요놈이 잘하나 못하나 내가 시험해 볼까, 그게 아니라요,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아브라함을 또 시험이 증명하잖아요. 우리 학교에 시험 보는 거는 내 실력이 언제 얼마 정도 되는지 증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만큼 자라났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뭘 배우십니까? 자라나고 계십니까? 자꾸 달라 필요하지요. 저도 필요해요. 필요한 거 쓰라 그러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렇게 가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독교 신앙과 전혀 다른 길로 가버려요. 뭡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서 깊어지고 넉넉해져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담고 싶고 나를 통해서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싶으신 건데 없는 거예요. 우리 이거밖에 안 되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저는 이 롯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요, 이 롯은 하나님이요, 롯 옆에다가 아브라함을 딱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배우라고요. 동역자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연약하지만 붙여주신 겁니다. 근데 롯의 중심은요, 이미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너무 세상이 큰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한번 맛보니까 너무 화려한 거예요. 깨닫지를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정착하기까지 한 30년 정도를 아브라함과 롯이 동거했다고 이야기해요. 보통 30년 정도. 여러분, 30년 부부가 같이 살면 어때요? 닮는다고 말하잖아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마인드가 달라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와 세상을 선택하는 자.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마음에 뭘 품고 있느냐가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게 여러분의 선택으로 나옵니다. 반대로 이야기할까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품고 있으면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로 삽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품고 있으면 겉으로 나타나는 건 다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종교적 이야기입니다. 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마치 아브람과 롯이 결정적인 순간을 선택하는 것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의 선택이 무엇으로 드러나냐에 극명하게 갈라진다라는 겁니다. 결국 롯은 그가 눈을 들어 바라본 곳으로 갑니다. 그 이후에 롯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물론 소돔과 고모라가 나중에 붙잡히고 심판이 임할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해요. 근데 그 이후에 또 롯은 어떻게 하냐면 다시 소돔 땅을 선택해요. 와, 잘 변하지 않더라고요. 잘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잖아요. 이 이후에 여러분 14장에 가보면 이제 아주 굉장히 재밌어요. 그 아브라함이 간 소돔 땅이요, 그 다른 땅에 의해서 전쟁에 잡혀요. 그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른 병사들 데려가서 조카 롯을 구해주잖아요. 그럼 이때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삼촌하고 같이 있는 게 좋겠다. 나와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요, 롯은 다시 소돔 땅에 또 거주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현장에까지 롯은 머물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14절 이후부터 나오는 가장 반복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이끌 거고, 내가 너에게 인생을 주도할 것이고, 내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내가를 바꿔서 내가로 바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를 아니요, 하나님 내가 할게요, 이걸로 바꿔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떻습니까? 늘상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물을 경험하고 그것에 따른 책임도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그가 순종하며 따라가고 배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인생의 책임도 하나님이 끌어가시더라.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배워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배워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멕시코에서 제가 돌아온 지 한 3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넘고 4년째 되어가는 과정인데, 참 많이 그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제 안에 아픔도 있었고, 어떨 때는 심지어 막 혈기도 막 나오고, 다툼도 있었고, 막 정말 감정의 그 소용돌이가 어마어마한 시간들을 저는 좀 보냈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막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제가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에 이제 제 멕시코에서 함께 사역했던 이제 제자들이 저희 집에 이사했다고 놀러 왔어요. 와서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최근에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 이제 알 것 같아. 하나님이, 내가 아직도 100% 이해되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 나온 과정이 다 이해가, 뭐 나이를 좀 더 먹으면 그때 이해가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제자한테 그랬어요. 야, 내가 나온 이유를 다 100%는 모르지만 지금 조금 알 것 같아.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조금 자라난 것 같아. 어떤 일들을 대할 때 이전과 다르게 조금 넉넉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죠. 제 아내가 알아요. 아내가 그러더라고. 당신 조금 컸어. 키가 컸어. 186에서 어디 더 클 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보고 신앙의 실력이 조금 컸대요. 늘어났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라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보여지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인생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보여지시면 여러분은 지금 자라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괜히 넓히고 깊게 하실까요? 거기에 담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전 이걸 생각하니까 좀 설레어요. 사실 오늘 오면서도 이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고난 순종 속 뭐 이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솔직히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고난은 안 오고 하나님을 배우고 싶어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 고난을 겪지 않고 하나님을 잘 배우고 싶어요. 제 마음은 그래요. 근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꼭 흔적들이 있어요. 제 가슴에는 이제 제가 폐결핵 거의 중기에서 말기로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도 엑스레이를 찍으면 여기에 흉터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건강 검진할 때 병원에서 꼭 물어봐요. 당신 지금 혹시나 결핵을 앓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전에 알았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이전에 알았다라고 말해요. 흔적이 남아 있어요. 또 저 위를 신경, 이제 내시경을 또 해야 되는데 하면은 여기에 흔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꼭 겪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교만함이 어떤지를 아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 배우고 계십니까?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왜 이 설교를 하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번 주 또 다음 주도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이 또 하나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씨름이요,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다들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이 오시죠.
자꾸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내 힘듦, 내 어려움에만 초점이 맞춰져 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막 발악을 쓰고 막 야 이러면서 내 거 다 줘 막 이런 것 같아요. 그걸로만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 너무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 속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배워갑니다.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고 주님 저를 넓혀가고 계시는군요. 주님 그 이후 고난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가운데 무엇을 채우려고 저에게 이런 걸 주십니까? 주님이 기대됩니다라는, 어떻게 보면 내 고난을 넘어서서 더 큰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보여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을 부를 거예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시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창세기 12장 10절에 가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왔는데 기근이 온 겁니다. 야,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죠. 인도하심 따라 왔는데 기근이 웬 말입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근이 올 수 있다. 기근이 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그 속에서 뭘 배우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그 속에서 롯은 여전히 세상을 탐닉하고 세상을 배우고 자기 자아로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은 뭘 배웁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넉넉해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가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걷고 있는 그 길이 기근일 수도 있고 풍랑일 수도 있고 홍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옥토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누구 하나 똑같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내가 이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자로 주님 앞에 굳게 서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기근이 있다고 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왔지만 기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무엇을 배워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는지, 하나님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배워가고 있는지 하나님 점검합니다. 주님을 배워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이가 더 깊어지고 넓이가 더 넓어져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크기가 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넓어진 곳에 주님의 이야기로 담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들이 내 문제에만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문제에만 빠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시선은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볼 때에 그 주님이 내 삶을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여전히 이끌고 계시고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 또한 눈을 들어서 그 속에서 주님이 보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지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끌어가실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주장해 가실까? 그 하나님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지길 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길 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넓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워달라고 기도할까요? 와, 이거 너무 설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가만히 보면 죄악투성인 게 우리잖아요. 내세울 게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어요. 저도 뭐 목사라고 부름은 받았지만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끌어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이야기로 담고 싶다고 말합니다. 와, 이거 너무 설레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워주십시오. 내 그릇이 작아서 고작 요만해서가 아니라 넓어진 그 삶의 모든 크기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 되게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정말 소망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라고 다음 세대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서 어디서든 하나님을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고작 작아서 요 정도 담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많이 담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양하게 담고 싶습니다. 더 깊이 담고 싶습니다. 흘러넘치도록 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 삶을 내어드리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써내려가는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아갑니다. 주여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넉넉하게 써내려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채워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여러분 우리 예배를 놓고 좀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드리면 뭐가 주어진가? 이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진짜 이 현장에 나오면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진짜 회복은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진짜 회복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자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요, 진짜 회복은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드리는 그런 예배들 속에 하나님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고 오래 드렸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그 주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나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하나님, 목사니까 나와서 드리는 것 아직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 진짜 내 삶을 하나님이 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주권의 표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나의 예배를 점검하며 나아갑니다.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뭔가 예배 가운데 이렇게 드리면 세상의 복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드려야 됩니다.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마땅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에 진정한 신앙의 고백과 회복이 온전히 그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13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아브라함이 진짜 복이 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 다투면서 내 욕심을 채워나가고 내 손에 쥐는 게 많아질 때가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뭘 하냐면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그게 복이라는 걸 압니다. 이거 우리 같이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후의 여정들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 편에 서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싸움을 하겠습니다. 나의 수많은 선택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달려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가정과 직장과 여러 현장 속에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넉넉하게 선택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섰을 때 그게 복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편에 선택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하고 그 가운데서 결정합니다. 다툼과 분쟁,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툼과 분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나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죄를 선택하는 쪽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좀 중보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도사님한테 여쭤보니까 우리 엠마오 가는 길에 지금 우리 5명의 성도님들이 가 계세요.
전사님 표현으로 우리 성도님들만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다고. 그 말을 들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같이 좀 중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놓고 기도하자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5명이 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그 5명을 거기에 보낸 게 그분들 각 개인 때문에 보낸 게 아니에요. 이게 착각하면 안 돼요. 자기들이 나 오늘 은혜 받으려고 간 거 이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신 거거든요. 교회적 차원에서요. 왜요? 그들이 은혜 받고 오면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게끔 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신 거예요. 물론 그들 개개인에게 은혜로 충만하겠지만 하나님은 나의 은혜, 개인의 은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그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중보할 이유가 없잖아요.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분들이 그곳에서 그 엠마오 가는 길에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것처럼 그들이 그곳에서 주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들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은혜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엠마오 가는 길에 참석한 우리 5분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들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분들이 그곳에서 정말로 엠마오 가는 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셔서 회복시키신 것처럼 저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며 회복되어져서 돌아와서 자기의 은혜로 간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또 은혜를 흘려보내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통로로서 저들이 마음껏 쓰여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스텝으로 섬기고 있는데 힘을 더하시고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정말로 그분들 안에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지금 속회 방학 중에 있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요, 이제 에스더 말씀이 내일이면 끝납니다. 와, 너무 재밌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너무 선명하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은혜가요, 여러분의 속회들 안에 계속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합시다. 이제 에스더가 끝나고 오바댜가 들어가고 디모데 전후서가 또 들어갈 겁니다. 다음 주면요,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요, 그냥 이거 성경 보는 거예요. 졸려요, 피곤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속해 모든 식구들이요, 속해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속해 성도들 이제 방학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매일 말씀 기도,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설레이고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기쁨을 계속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이들이 마음껏 누려가면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교회 성도들 속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들의 인생 속에 정말로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기쁨이 저들 안에 온전하게 하나님 누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끝났고 청포도 공동체 여름 수련회도 끝났습니다. 끝이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의 순간들을 주신 이유는 그게 정점이 아니라 그게 출발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출발점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이제부터 주님 앞에 더 달려가라는 겁니다.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들, 우리 포도나무교회 다음 세대들이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유아유치부 어린아이부터 해서 청소년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포도나무교회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거룩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릴 줄 아는 하나님 구별된 다음 세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포도나무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청년들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들 여름 사역이 끝났습니다. 여름 사역이 끝났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이들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각 세대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거룩한 세대들로 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줄 아는 하나님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 교회 모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서 구별된 거룩한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당하는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교사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저들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문을 보고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전사님이 추가로 이제 기도 제목들을 좀 주셨어요. 여기 보면 우리 안숙 권사님이 사실은 원래 8월 25일 날 복강경으로 간암 수술을 하셔야 될 상황이었는데 오늘이나 아니면 내일 레이저로 시술로 바뀌었대요. 와, 이걸 들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숙 권사님도 있고 또 우리 김혜원 집사님도 있고 이상민 집사님도 있고 또 반점내 성도님도 있고 많은 환우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 하나님 그냥 단순히 병의 치유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신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함이라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고치시고 만지시고 일상을 회복시키시는 가운데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이 우리 환우들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비록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게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에 그런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 하나님 단순히 병에 낫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분들을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일으키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들이 믿고 구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